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인데 이 범죄 중에서도 아주 악한,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범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인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범죄를 범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를 범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왕위에 오르고 이 주위에 이와 같은 적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평안히 거할 때 쉽게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갖다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안전할 때예요. 주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할 때는 사실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성공하고 또 편안해지고 삶이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다윗이 범죄를 해요. 오늘 굉장히 나태해져 버리고 태만해지고 이 다윗과 같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어떤 일이 성공하고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고난 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기도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자유한 가운데 거할 때는 우리가 3배를 기도해요. 3배를. 왜냐하면 그때가 유혹에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너희들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잠을 자요. 굉장히 지금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앞에 놓여 있는데도 쿨쿨 잠을 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특별히 일꾼들 중에서는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들은 더 마찬가지고. 하지만 엿장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안고 있는 순간에는 누구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요.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그것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우기가 언제냐면 겨울의 우기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봄이 되면 건기가 와요. 그때는 이제 비가 멈추고 날씨가 아주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출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앞장을 서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중요한 전쟁이냐 하면 이 법궤가 지금 같이 갈 정도로 그렇게 이 주를 위한 아주 그 중요한 그와 같은 싸움이에요. 다 지금 나가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 나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다윗이 여기서 빠집니다. 다윗답지가 않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다윗이 만약 왕국에 있으면 전에처럼 이 텐트, 이 성막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지금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아마 기도를 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낮잠을 실컷 이렇게 지금 주무신 거죠.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이렇게 깬 거죠. 굉장히 지금 그 나태해진, 이 태만해진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긴장이 다 해제돼 버린 지금 그런 상태죠. 왕궁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래를 갖다 훤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그 실컷 낮잠을 자고 나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그 왕궁 그 옥상을 갖다 바람이나 쐬자 하고 이렇게 지금 거닌 그와 같은 순간에 오늘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의 그 약한 곳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틈타죠. 우리가 강한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그것은 별 효험이 없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바로 건드립니다. 그 다윗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 여자예요. 왜? 사실 다윗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쌓였어요. 쌓여가지고 지금 딱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갖다 많이 축적하지 마라. 병거를 갖다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렇게 율법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잘 지키면서 그걸 슬쩍슬쩍 지금 다시 어겨온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오늘 바로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약하냐 하면 여자에 약하다. 이성의 약한 모습을 지금까지 쫙 보여온 거죠. 나중에 이제 아들은 한술 더 뜨죠. 처만에서 700명에다가 이 아내만에서 700명에다가 후처까지 300명. 이 1000명을 갖다 두는 거죠. 지금 사실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사실은. 데려주고 말로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 밑에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우리아의 장군의 그와 같은 집이 왕궁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갖다 이렇게 세우고 이 직제를 개편할 때 장수 30명을 둡니다. 그 장수 3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햇사람 우리아예요. 충성스러운 장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왕궁 가까이에 이렇게 거처를 갖다 둠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 보호할 수 있도록 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처를 다윗이 이렇게 취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환히 내려다 보이는데 오늘 이 목욕하는 여인을 갖다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이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 때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처음에 딱 보니까 보암직이 먼저예요. 보암직. 그러니까 이 안목에 그와 같은 정욕이 발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먹음직 그랬어요. 딱 보니까 이제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이 이제 또 따라오게 되죠. 나중에 이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명예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끝이 명예욕이에요. 정주영 씨도 경제인으로 있었으면 영원한 그 경제인이 됐을 텐데 그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런 바람에 사실은 말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왜? 돈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니까 이제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다 그걸 통해 갖고 다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그런 유혹의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다윗도 안목의 정욕에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봐요. 알아봤더니 이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면 여기서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햇사람은 지금 우리아는 자기의 가장 지금 아끼는 그와 같은 장수고 충성스러운 장수예요. 그 아내인데 여기서 이 전까지는 그랬다고 쳐요. 왜냐하면 왕은 후궁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밧세바를 취하고 싶으면 절차를 밟았으면 돼요. 절차를 해서 그걸 후궁을 삼아 가지고 어떤 그와 같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완전히 이것은 또 율법에 어기는 간음이잖아요. 나머지 아내고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욕심이 잉태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지금 이 동침을 갖다 해버리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죄악의 열매까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확실하게 열매가 지금 맺혀져 버립니다. 육신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자기 첩을 그 몸종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은 육체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섭게 여기고 미워할 것은 사실 어떤 면으로는 죄밖에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한 거죠. 사실은. 참 적게 시작해요. 적게 시작한데 그것을 갖다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면 죄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랍니다.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려요. 모든 것을 갖다 삼켜버려요. 거기에는 파멸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령한 대로 다 7족속을 다 남김없이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조금 남겨두죠?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것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강해져가지고 확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라드는 거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그 희생과 인명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침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엄청난 이제 죄악이 지금 잉태가 돼버렸어요. 죄악의 열매까지 나타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본능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추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갖다 범할 때 그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백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는데 우리 육신의 소욕은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덮고 보는 거죠. 이 발각되면 부끄럽고 여러 가지 자기 위신도 떨어지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덮고 보자. 어떤 인간도 일단 덮고 보자. 만약에 그때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걸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벼락치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심판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모든 사람은 일단 덮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 덮고 볼 때는 이제 죄를 더해가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덮을 때 그 덮는 과정은 그 범한 죄에다가 다른 죄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요압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갖다 불러들여요.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장수가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불러들이는 거 어떻게 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상황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우리아를 이 전령으로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다윗이 참여 안 했으니까 그 상황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 무리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걸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왕의 음식까지 딸려 보내죠. 그러니까 이 아내하고 동침하기 위해서 지금 잉태된 자녀가 이 다윗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속이려고 오늘 이런 엄청난 계계와 술책과 악인의 깨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시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그 악인의 꾀가 나와요. 지금 이 다윗이 악인의 꾀가 있죠.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용해야 할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가요, 이 뱀의 지혜도 있어요. 지혜를 잘못 써버리면 악인의 꾀가 돼요. 잘못된 쪽으로 지혜로워 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그런 그 엄청난 범죄도 못 저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아에게 그와 같이 지금 배려를 하는데 그 배려는 배려가 아니고 완전히 범죄를 감추기 위한 지금 계교죠.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평소에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반드시 그는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우리아를 말할 때 햇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는 햇사람. 햇족속이다. 햇족속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멸해야 될 족속이 햇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햇족속이었다가 이스라엘로 지금 개종을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종을 한 것이 우리아인데 그 우리아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우리아는 여호와를 자기의 빛으로 삼고 산 사람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빛된 역할을 감당해 왔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완전히 지금 반대가 돼버리고 지금 다윗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아가 지금 그 여호와의 지금 빛의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햇족속은 반드시 멸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족속이었는데 오늘 반대로 햇족속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갖다 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 멸해야 될 대상이 누가 돼버리냐면 다윗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역설적으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멸해야 될 대상이 지금 다윗이 돼버렸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내리막길을 지금 막 하는데 갈수록 지금 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계교를 하나 더 쓰는데 뭐냐 하면 12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자, 다윗이 오늘 머물고 내일은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일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내주고 그날 또 이제는 완전히 다윗하고 지금 완전히 이 술 맞짱을 떠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어서 그 취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아내의 집에 가서 자도록 지금 유도를 갖다 하는 거죠. 그 작업이 여기에 있어요.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왕이 따르는 술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땅꼬가 되면 바로 아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 속에서는 분명히 거기 갈 거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술 취한 상태 속에서도 가지 않고 바로 이 왕궁 그 문 곁에서 자기 부하들과 자고 집으로 안 가요. 그러면 술 취한 상태 속에서도 지금 우리아는 바르게 지금 행동을 하는데 이 다윗은 제정신인 상태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악을 범하고 있는 거죠. 야, 이 그 대조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두움과 그와 같은 죄에 붙들렸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지금 이 우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범죄도 너무 악하고 너무 추악한 범죄를 통하여 우리 누구든지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깨어서 이지에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바로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이 우리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고난 때보다 오히려 2배, 3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강건해지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 감추인 참으로 신령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보다 우리가 형통하고 이만하면 됐다 할 때에 나태하거나 태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 더욱더 우리를 3배 고난 때보다 3배 더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